이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3탄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신을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력이라는 것은 뭐냐? 내 신발이 걸어온 자국이라는 얘기예요. 이력서의 이가 뭐냐? 신발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력서의 뜻은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걸어온 그런 발자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은 무엇입니까?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발자취를 남겨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발자취를 남기는 신발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직장 취직할 때 이력서 쓰기 제일 힘들죠. 나 과거를 감추고 싶은데, 나 학력을 감추고 싶은데, 나 지금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회장인데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딱 변화되면 초등학교 나오면 어때요? 학교 못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담고 있는 신발을 통해 우리는 신발을 신는 그런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발은 신는 사람의 성향, 성격, 수입, 감정 등을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우선 신발의 종류를 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지, 멋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실용성을 추구하는지, 그 신발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해 줍니다. 또 신발의 흔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의 흔적을 남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흔적을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죄책감, 자기 비판의 마음으로 웅크린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만의 흔적을 남기며 아주 차갑고 따뜻한 흔적을 남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지와 혼란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갈 곳을 몰라서 헤매며 엉켜진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입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머물다간 자리가 아름답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끝날 때입니다. 마지막. 근데 참 사람들은 희한하죠. 잘하다가 마무리를 개판쳐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삶의 불순물을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요. 너무 많은 생각과 집착이 삶을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발에는 뭐가 담겨 있냐? 자존심이 담겨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신발을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며 경멸할 때에는 신발을 집어 던진다 그래요. 또 중동 지역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주종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 종이 주인을 대할 때, 그리고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복종을 뜻하며 높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죠.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인생이 담겨있는 신발, 자존심이 담겨있는 신발, 자신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이 신발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소유하고 왕자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엄마가 키웠잖아요. 왕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의에 도취됐어요. 하나님이 안 쓰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왕자의 왕 신발을 신고 살았던 모세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 그리고 살인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다. 좌우를 딱 살핀 다음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모세가 말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해서 동포를 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저께 모세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 일이 타고났구나. 큰일 났구나. 결국은 바로는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 확 가서 광야에 가서 우물에 앉아있죠.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한순간 모세는 왕자의 신발을 벗고 초라한 목동의 신발을 신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삶을 살며 40년을 보내면서 젊고 왕성했던 혈기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포부도 자신의 야망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한테 맡기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워낙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 학교로 일부러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떠난 것 같았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은 모세가 내려놓나? 어디까지 내려놨나? 모세가 자기 힘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훈련 현장에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합격 통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수업을 시킨 우리 주님은 때가 되니까 이제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자기 자신을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이때쯤이면 이제 모세가 내 말을 듣겠구나 깨달았다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여러분, 모세는 위험을 피해서 도피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끌고 가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전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죠. 40, 40, 40 이렇게 구분합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던 40년이죠. 영어로 something, something 인생이라고 하는데 즉 어떤 것의 인생입니다. 무언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열매가 없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사는 그런 40년이죠. 이때는 체념의 시간이요. 인생의 침묵기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 근데 이 40년이 지날 무렵에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새로운 40년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할 때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이렇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인생 40년이었습니다. 이 에브리띵 시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출애굽 떨기나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구원 받을 때야. 지금이 치료 받을 때야.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그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가시게 옷을 벗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셔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모세가 뭐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때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한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소는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신을 벗읍시다. 출애굽기 3장 5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코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코데시가 피조물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곧 코데시가 장소, 의식, 절기, 물건, 재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비록 그것들이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본문에서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있었던 시내 산은 화가망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하면 거룩한 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하면 거룩한 땅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은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칭하는 거룩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고 때 묻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기 벗으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나스왈은 떼어내서 던지다, 몰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므로 단순히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을 벗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의 생각의 틀, 이게 신발이에요. 과거의 경험, 이것이 신발이에요. 인간적인 성향,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던 방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던 그 방식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모세에게 천국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신었던 신을 벗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바꿔 신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권세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의 광야길을 인도했던 슈퍼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상 리더십의 최고봉에 오른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세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받은 권세가 엄청났던 것이죠. 사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차지한 그런 비중은 아주 컸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죠. 신명기 3, 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을 벗었던 모세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리더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 권세를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거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들이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오늘 영혼육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 전부를 드리는 사랑, 하늘 권세를 부르는 사랑을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8절로 9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 신을 벗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하는 희생은 뭐냐?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건 기쁩니다. 참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자기 힘을 뺀 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항복의 백기를 든 자예요. 항복의 백기를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니까 사단이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오늘 양다리에서 이제 한 다리 예수님께만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불멸이에요. 죽지 않아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목사님들도 영적인 세계에 터치를 못해요. 왜? 영적인 세계에 터치해봐.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죄와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자기가 못 이기겠는 거야.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내가 죽는 만큼,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가 신을 벗는 만큼 빨리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신을 벗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자기 힘을 뺀 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의 백기를 든 사람이야. 백기를 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 앞에서 항복의 백기를 들고 성령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고 기도와 예배를 수단 삼아서 자기 자아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변화돼서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혼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고침받고 그들이 나가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 살리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하네요. 오늘 우리 나부터 변합시다. 신을 벗지 않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육체의 일이 많아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신을 벗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는 천국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자기 이론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권세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여 신을 벗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살아가면 묶인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예요. 반대. 우리 인간은 자기의 뜻을 구할 때 결박에 묶이고 어렵고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내가 묶여요.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면요 남편에게 매여버리고, 내가 아내를 너무 좋아하면 거기에 매여버리고, 내가 자식을 너무 좋아하면 거기에 매여버리고,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에 매여있고, 내가 자존심이 너무 세면 자존심에 매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랑의 줄, 예수님의 줄에 매여봐.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한 손 충성은요 절제의 열매 맺으면 심부름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구하는 인생은 언제나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아픔이 있어도 행복한 아픔이 있고요, 희생이 있어도 기쁨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본질적인 하늘 능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삶에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는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죽어야만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중에 태어났고 사단 마귀가 가식의 옷을 너무 많이 입히고 가면을 너무 많이 씌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내 이론을, 내 생각을, 내 신을 다 벗어버려야 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을 벗읍시다. 그리고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권세를 누립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지난날의 절망, 지난날의 회의, 지난날의 열등감, 지난날의 낙심 등의 모든 감정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정의 신을 벗고, 아멘, 묶이게 만들었던 과거의 모든 신을 다 벗고 과거의 기억을 다 벗읍시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립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할렐루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는 오늘 시간에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막 같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신을 벗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태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런 사랑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신을 벗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신을 벗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마음의 신을 벗는 사람에게 천국의 마음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의 신을 온전히 벗어야 돼요. 자기 뜻은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포부를 담고 있는 자기 틀입니다. 자기 뜻의 신을 벗어야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의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걸려야 하는 그 생활 참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모세는 2주면 가야 될 그 거리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며 계속적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자기 뜻의 신을 벗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자기 뜻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힘의 신을 온전히 벗어야 돼요. 신을 벗기 전에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자기 혈기에 이끌렸고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했으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의 신을 벗은 모세는 이제 천국 권세로 살았습니다. 천국 권세로 홍해를 갈랐고요.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힘의 신을 벗을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늘 권세로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날 그러죠.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3탄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 자에게 천국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 신을 벗읍시다. 마음의 신을 벗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기 뜻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기 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시다. 지난 인생을 담고 살던 신을 벗고 자존심의 신을 벗고 그리고 죄의 신을 벗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